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요, 임금도 가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촌의 전체 인구가 73억에서 74억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4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2는 하루에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만원 정도, 13,000원, 12,000원 이 금액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그 3분의 2 중에서 또 3분의 2는 하루에 1달러, 1,000원으로 밥 3끼를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잘못이다.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보릿고개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달력, 이 학교 책이 나오면 달력을 모았다가 겉표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쓰고 학교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 옷도 동생에게 나눠주고 교복을 입고 또 학교 학년이 끝나면 그 교복을 또 학교에다 반납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점심때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대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그저 먹을 거는 그저 고구마 아니면 감자, 옥수수, 또 무 이런 거 가지고 간식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요즘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니까 늘 생활이 빠듯하고 늘 두렵고 늘 걱정이 되고 늘 염려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해놨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것을 남이 알게 되면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없는데도 무리해서 지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분들의 60%, 70%는요,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난했고, 우리 부모님 때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이 가난을 우리는 계속해서 대물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단비와 같은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너희 중에라는 말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도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모는 가난했지만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아서 정말 밤늦게까지 평생을 노력했는데도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는 인생에 한숨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가난한가요? 아니면 살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경제적 형편이 내 자식에게,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 가난에서 탈출했던, 이 가난을 벗어나서 이 가난에서 해방되어서 살았던 시간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5천년 역사 중에 얼마 기간 동안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난 세월을 살아봤을까요? 국가적으로 아마 50년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이렇게 살아본 시간이 고작 30년, 20년, 여러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나라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어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3포, 5포, 7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난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집을 장만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임금은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정확하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삶을 일으켜 주겠다는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곳에 그렇게 쓰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물질에 대한 완악함을 버려라.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완악함이 뭐예요? 이 지독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이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무슨 욕을 먹더든지 인간의 그 도리를 벗어나더라도 물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 물질에 대한 완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 과도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워줄 때 어떻게 구워주라? 네가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구워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워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갚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러면 구워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구워주는 거예요. 나눌 때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생색내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누가 갚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에 기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힘껏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0의 1조와 각종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때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봉헌물은 여러 가지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 나누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집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이 계속 막힙니다. 물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나간 데가 더 많습니다.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 4절과 11절에 반드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드시라는 말을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반드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통로. 그 통로가 뭐냐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복이 오는지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늘에서 물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환경들과 여러 계절들과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일어나는 데는요,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가 가난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바로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장사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잘 돼야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도 올라가고 직책도 올라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적금도 들고 내 자녀들이 뭔가 안정적으로 내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뭔가 일거리도 많아야 되고 계약도 자주 돼야 되고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사업이 잘 되지 않겠어요?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맛있다 소리 나고 친절하다 소리 나오고 막 이래야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 기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자녀, 이건 우리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기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업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 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님에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노후 준비도 해드리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 기업, 이 기업을 통해서도 나에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것, 섬긴 것을 중심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라. 하나님이 너의 손을 펼치라는 것은요, 바로 네가 그 손을 펼치면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손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베푼 자에게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이 닿는 게 뭘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 남들에게 잘 섬기고 뭐 등등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난 저거 진짜 못하겠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저거? 아니 저거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물어보면요, 아니에요, 전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이런 거 우리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방법,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심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에게 구워줘요. 그게 좋지, 맨날 꾸러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글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허락하신 대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이렇게 허락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반드시 복으로 채워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김 집사, 이 집사야, 네가 나눠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배의 복을 줄게. 이렇게 하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행하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꿇어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 설교를 하세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이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분들입니까? 우리 안에는요, 생각보다 물질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사실 가난이란 말은요, 듣기만 해도 참 무겁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요,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이 경제력에 대한 근심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쓸 것이 있다 칠지라도 다음 달, 내년에 쓸 것이 여러분이 있다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부유했던 자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거지거지 산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 7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누군가 빚을 지면 그 채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남에게 돈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돈 때문에 노예처럼 종처럼 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돈에 짓눌려서, 돈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라. 자식들이 빚지지 않고 살도록 가르쳐라.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는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안 사는 분 있어요? 한겨울에 추운데 붕어빵 한다고 나가는 거 보면 난 안에 있어도 추운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추울까?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에요.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도 밤늦게 나가서 나 일찍 나가 새벽에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일찍 열심히 산다고 돈 벌어요? 부자가 되고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요, 새벽부터 이미 공사 현장 나가려고 사람들 다 나와서 차 타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파지 줍고, 새벽부터 우유 배달하고, 새벽부터 택배, 아침에 새벽에 눈 떠서 나오면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열심히 더 살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나요? 가난에서 탈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복을 주시는지, 이 복 주시는 단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00원에 30배, 예? 100만원에 30배, 1000만원에 30배. 여러분, 이런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 태도가 뭐냐면 내 돈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나님에게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절약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나눌 때 기쁨도 있고요. 정말 써야 할 곳에 쓰고 쓰지 않아야 할 곳에는 아끼고 안 쓰는 그런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는 자는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요 가난은 대물림 돼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항상 뭐라 그래요? 인색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 중에 복을 받는 분이 있어요. 복을 받는 분이 있어요.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90%는요 1대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2대 3대 4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의 조상이, 그분들의 선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줬더니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해서 살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성도님이 부부가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 집으로 오라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부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 편한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이러면서 통장하고 도장을 주더래요. 근데 그게 엄청 궁금했대요.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 궁금했는데 열어볼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왔답니다. 집으로. 그러면서 오면서 한 2, 3천만 원 들어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와서 기대감을 가지고 2,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딱 열었는데 통장에 50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편하신 곳에 원하시는 곳에 쓰십시오. 근데 이분이 돈이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 목사님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꺼냈었대요. 너무 커서. 근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이 부부가 또 신방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그랬대요. 너무 많이 줬다고 다시 달라라는 거 아닐까 걱정을 하고 갔답니다. 근데 딱 앉자마자 기도받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또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고 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500억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둘째 딸 부부가 왔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이 걱정했대요. 또 우리 부모님이 드린 거 잘못 드린 거니까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와서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에게 유산을 40억을 받았습니다. 40억을 주고 갔어요. 일주일 후에 첫째 딸 부부가 왔습니다. 또 똑같이 그도 저희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40억을 또 내놓고 갔어요. 부모님에게 유산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주 후에 큰아들이 왔는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오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냐고 제가 일찍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도 40억 유산 받은 거를 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받은 돈이
11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라고요. 그거 건축하고도 돈이 남겠죠. 그러면 안에 설비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이 사용하겠죠.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드려요? 더 많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답습하고 복 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고, 야곱도 요셉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릴 것은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과 사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신 만큼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는 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한 푼도 쓰지 말고 갖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 천국 좋죠? 그럼 지금 가라면 가시겠어요? 못 가죠. 가긴, 거기에 천국이 좋긴 좋지만 지금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요? 천국 가야지, 빨리 가 죽자 우리. 그래서 우리 어떻게 죽을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천국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더 좋은지 알지만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신옥희 집사님, 손자들이 돈 주고 용돈 주면요,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예? 때로는 기마이도 쓰시고, 이게 전문 용어인데, 사투리 쓰시고, 편한 것에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그렇게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부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목사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부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목회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참 잘 살고,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사업도 했던 분이라서 개인 재산이 좀 많아요. 큰맘 먹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가서 스테이크를 딱 메뉴판을 봤더니 기본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5만 원인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모님이 제일 싼 5만 원짜리를 시켰대요. 그때 남편 목사님이 그 비싼 거 시켰다가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거기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 울은 얘기를 제 아는 스승 목사님 앞에 와서 거기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또 내가 막 울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어렵게 사는 분이냐? 아니에요. 수십억 재산가예요. 여러분, 쓸 줄 아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고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껏 쓸 줄 알고 다스리고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자손에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잘못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많이 해, 뭘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려, 이런 소리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한 것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에서 대물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후손이, 내 자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